이제 모세의 그 지도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완전히 다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한 발 한 발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10절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관리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리고 10절에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에게 그냥 명령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요단을 건너야 되고 하나하나 일을 가리키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작전회의 그런 게 없는 거죠. 작전회의를 하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어요. 성경 보면은 작전회의 같은 거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이게 작전회의 같은 것도 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 그냥 합니다. 그냥. 이런 여호수아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나에게 지시가 되었고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있어서 이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아주 공부를 했던 그쪽 유대교에서는 아주 이제 촉망받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정하였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너는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이다라는 소명을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체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명문 가문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명확한데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나의 그냥 독단적으로 한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 명령이 부부에게 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지만 사라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다음 날 사라에게 말도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른 아침 일찍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물어볼 사람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어느 때 뭐 어디로 가서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것을 사라에게 물어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죠. 이 의견이 나오고 저 의견이 나오고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함께 의견을 모으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이게 분명할 때는 이게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이 의견과 저 의견을 듣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광야 생활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하겠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죠.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게 뭐였죠? 여호수아가 양식입니다. 양식.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고 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광야 여정 중에서는 배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태우고 가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방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배 안에 거하는 이들은 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게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없으면 어떻게 건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고 불신이고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탄지도 모르고 이거 못 건너겠다고 그거하고 아주 이제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에요.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 힘을 잃게 되죠.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힘을 쓸 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예배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 순간순간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디고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고 힘을 갖게 되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그래서 새벽 예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예배도 괜찮죠. 어쨌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말씀 우리가 받고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약속받은 지파가 있어요. 먼저 땅을 약속받은 지파. 그 지파들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막 전쟁을 하면서 얻을 필요도 없는 땅이었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가졌던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에게 명령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 지파는 이미 자기 소유를 얻은 것만 생각하면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땅을 얻는 조건으로 이게 약속하고 맺은 게 있었죠. 이렇게 돕겠다라는 거예요. 돕겠다. 이 세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는 돕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협력을 하거나 이게
뒤에 따라가면서 보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돕고 그래요. 이게 무엇이죠? 먼저 차지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생명을 거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각 지파별로 보면은 세 지파는 기업받은 것이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아직 완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은 아직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돕는 거죠. 앞으로 나가서 계속 돕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32장 보면은 이미 기업을 얻은 세 지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은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니까는 이제 건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땅은 요단강을 안 건너도 되니까는 안 건너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는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겠습니다. 요단강 건너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때 모세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만 그 땅 차지하고 너희들만 이제 안식에 거하면 되느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 그래서 성경도 이웃 사랑에서 구약 성경 먼저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 사랑의 실천의 그 대상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죠.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할 것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서 가나안 족속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은 20살 이상만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세 지파에서 20살 이상을 착출해요. 남자들을. 몇 명이나 착출하냐면 성경 보면은 11만 명을 착출해요. 아주 그냥 이제 전쟁에 용감한 용사들만 착출해 가지고 싸우게 되었던 거죠.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된 자를 가나안 정복에 가장 앞서 세웠던 겁니다.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들이 안주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앞서 나가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신앙은 먼저 된 자가 마지막까지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입니다. 양식.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나에게 닥치는 무엇보다 내 개인적으로 닥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